우리 하나님 말씀을 누가복음 3장에서 같이 봉독을 했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 세례 받으시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지독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선 나는 언제 세례 받았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냥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하는 걸 넘어서 이제 우리의 세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1973년 3월 6일 오전 7시 30분쯤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고 그리고 제 고향은 강화도입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강화도에 있는 길촌교회라고 있는데 그 길촌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그 교회의 사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에 막 하늘이 열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요. 그냥 한 사내의 울음소리만 우렁차게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해 부활절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1973년의 부활절은 4월 22일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저는 1973년 4월 22일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서정주 시인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에 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정주 시인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어디를 가나 그것을 본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키운 건 교회가 파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딜 가나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의 그 거듭남의 징표인 세례일은 대개 같죠. 부활절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주일입니다. 부활절이거나 아니면 주일에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를 받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의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거나 우리가 회개, 세례,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좀 이게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례란 무엇인가? 그리고 부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회개, 세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회개란 무엇인가? 대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흔히 회개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회개는 잘못한 일, 특별히 도덕적인 잘못, 그런 것들을 잘못한 것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을 때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죄를 지었는데 죄송합니다. 뉘우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회개에는 이러한 뜻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회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회개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고 존재의 차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할 때에 뭔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말씀, 선포를 들었는데
그 말씀 선포 들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회개를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선포해 주시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군 생활을 하신 남성들은 아주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군대에 있다 보면요, 어떤 소식이 오냐면 어느 날 사단장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단장님이 부대를 방문하신다. 자, 그럴 때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부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부대에서 그 사단장이 온다는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오늘 여기 지금 선포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들어올 겁니다. 뭐냐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장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온 부대가 긴장을 해가지고 온 정신을 사단장 맞을 준비에 쏟습니다. 이게 대개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시어머니가 오신다. 그렇죠. 예. 예.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온 정신이 어디 가요? 시어머니가 오신대. 예.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바로 그때의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저게 써 있는 대로 오시는 메시아, 지금 메시아가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무엇을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방향을 트는 일, 여러분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틀어서 바라보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뭐가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한 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회개를 해봐야 그 회개는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우리의 온 삶, 우리의 마음을 글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회개의 첫걸음이고 이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 잘못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온전히 트는 것,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맞추고자 했던 이들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를 맞이하는 삶입니까? 사단장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단장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시어머니가 오고 있는데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이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무리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세리도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군인들도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그냥 한 무리가 질문하는 것만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오고 계신다, 메시아가 오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나눠주고 굶주리는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옷과 음식은 생존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쉬워 보이는 것도 우리가 잘 못하며 삽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나누기보다도 더 욕심을 부려서 남의 것을 빼앗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해서 그렇지 가난한 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이나 됩니다. 나라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무기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그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나 몰라라 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은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며 회개하지 못하고 사는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다는 것이죠. 자,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 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란 무엇이냐? 자,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세례는 교회에 멤버십을 갖게 되는 의식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수세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를,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세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일종의 inauguration입니다. 뭐냐면 취임식 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취임식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대통령이 어느 누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의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대통령은 사적인 공간에서 취임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주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그때에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보는 데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메시아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한 그러한 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세례는 이런 것이죠. 기독교인의 세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나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적으로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을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에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사랑, 평화, 정의, 상호 존중, 자유, 그리고 존엄, 이런 등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는 이러한 가치들이 땅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지니고 사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바로 요때, 바로 요 순간에 뭐가 중요하냐면 부활의 개념이 요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부활이란 무엇인지. 부활이란 뭐냐면, 비록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그게 힘들고 버거워요.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고자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겁더라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대개 부활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그냥 다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게 부활이라면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죽는 게 낫죠. 죽어야지 부활하니까 난 죽을래. 죽는 게 낫죠. 그런데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동안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복된 것이 되고자 한다면 부활의 개념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버겁더라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살아가겠다,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 자체, 여러분, 그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현재성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현재성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나라를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을 틀지 못한, 즉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이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고분고분해서 그렇지, 만약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살고자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낸다면 여러분, 반드시 핍박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저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1973년 4월 22일 부활주일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정말 뭣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 우리가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뭣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무슨 생각에 나를 이렇게 위험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셨을까? 그래서 때로는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왜 그러셨어요? 묻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의 진리를 약간이라도 깨달은 지금, 내가 그 유아 시절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신 그 일은 어머니 아버지가 하신 일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독하게 선택하셨구나. 내가 나의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독하게 선택하셨구나. 저는요, 제가 기독교인인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예수의 기도를 드려요. 예수의 기도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하루에도 수백 번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 기도를 드릴 때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저의 삶 속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지독하게 선택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미리 준비된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미리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독하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의 입에서는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막 터져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선택,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주 지독한 선택을 받으셨어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날 때에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오늘 말씀에 들리는 이러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독하게 선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야, 못해 먹겠다 라고 외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독하게 선택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도 주시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감사의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넘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고 결단한 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한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잔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부활을 내가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독하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에게 선택을 받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하물며 이 온 세상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독하게 선택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신비롭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지독하게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지독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우리를 지독하게 택하신 이유가 주님께서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독하게 택하신 이유와 동일한 줄로 믿나이다. 주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 옛 세상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하시는 줄 믿나이다. 주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 옛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유혹들이 많으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내고 두려움 없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